할렐루야. 요한일서 원어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라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빛 안에 사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한글 개역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안데 엔 토 포티 페리파토멘 호스 아우토스 에스틴 엔 토 포티 코이노니안 엥코멘 맷 알레론 카이토 하이마 예수 투 휴 아우토 카데리제이 히마스 아포 파세스 하마르티아스. 이것을 원문으로 지극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안에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상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번역된 카다리조의 시제는 현재로서 계속적인 동사를 나타냅니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는 것 가운데 당연한 사실이나 반복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끗해지는 역사는 즉각적인데 그 이유는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하며 즉각 적용되고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면으로 번역된 페리파티오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페리파테오의 현재 시제는 마음의 계속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빛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혹은 행하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의미를 포괄하여 살다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6절에서 이미 밝혔지만 이 단어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데 쓰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영적 삶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겁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놀라운 비밀이요 크나큰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빛 안에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조물들이 빛 안에서 사는 그런 성품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로마서 6장 4절에도 빛 안에 사는 자는 자신을 빚으신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내어 개방하며 도덕적으로 새 생명 안에서 살라는 강력한 공고와 만납니다.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죄 하마르티아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아노미아와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는 아디키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요한일서의 죄란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소원해지며 영적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전 우주적인 상태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는 인정하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제거되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의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부터 떠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빛 안에서 사는 자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사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를 가리키는 대명사인 알레로는 주로 그 진술의 첫 부분에 거론된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갖가지 허물과 죄가 모두 드러날 것이며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 또한 의롭다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빛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는 구약에서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교적인 희생제사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사 용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으로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 죽는 것으로 지불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모든 제사의 효과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0장 10절과 레위기 16장 15절에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거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 카다리제이는 지속적인 의미의 현재입니다. 동사 카다리제이는 죄의 유산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표현하며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죄를 자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안 호물로구멘 티스 하마르티아스 헤몬 피스토스 에스틴 카이 니카이 오스 히나 아페 헤민 타스 하마르티아스 카이 카다리세 헤마스 아포파세스 아디키아스. 이것을 하면 방금 읽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만일 애한 조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지은 죄들을 고백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실패와 죄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가 그분의 빛비춤과 계시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게 되었을 때 발견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우리들과의 사귐을 통해 자신들의 어둠을 발견하고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왜곡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죄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엄청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용서를 구하기 전에 또는 구하지 않고서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회복이나 혹은 참된 교제를 위해서 잘못한 사람이 즉각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거나 갈라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죠. 따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는 거듭날 때 주어지는 사법적 용서가 아니라 부모 혹은 친구 간에 일하는 가족적 친밀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 사법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죄의 형벌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며 죄를 범합니다. 이때 지은 죄로 인하여 구원을 성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고백은 죄를 지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고 사법적 용서는 단 한 번 필요하지만 부모의 용서 같은 가족적 용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같은 것을 말하다. 다른 데서는 시인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의하다, 시인하다로 번역되며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됨을 고백함으로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부분은 결과절입니다. 이안이라는 가정법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결과절 앞부분,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앞부분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번역된 피스토스는 우리가 보통 믿음 혹은 충성으로 번역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심과 신뢰성을 가리킵니다. 의롭다라고 번역한 디카이오스는 공의롭다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기준인 공의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주어진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실 목적이며 섭리로서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신실하게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불의와 죄는 동의합니다. 모두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다, 아피엠이라는 말은 빚을 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 사용되는 법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용어로서 구체적인 범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피엠이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아사셀 양을 생각하면 의미가 이해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과 14절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제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를 사하다고는 아피에미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히에미라는 보내다는 동사가 합해져서 만드는 단어입니다. 보내다 에이미의 강세적인 형태, 강조 형태가 바로 히엠입니다. 보내다, 울부짖다, 용서하다, 버리다, 곁에 두다, 떠나다, 생략하다, 면제하다,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법적인 용법으로는 법적 속박에서 벗어나다, 방면하다, 면제하다, 죄와 의무와 처벌로부터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아키디아, 키디아에서 R은 접사가 붙어서 불의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나 위반, 범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절도, 사기, 근신상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의 요소,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 진실, 정직함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정의가 되죠. 이 개념들은 니카이 오신의 의, 정의 또는 알렌데스, 참된, 알렌데야 진리와 대주되어 있는 문맥에서 신학적으로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는 단어가 바로 아키디아, 불의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카다리저는 순결하다, 정화하다를 타며 물리적, 의식적,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불의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유사를 제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이 청결케 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여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변증하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의 거룩함은 인간의 어두운 불결함의 근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이단적인 사상에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